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가장 가장 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알고,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런 노래를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특송으로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특송을 하면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송을 이렇게 노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주로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노래도 못하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악기로만 연주를 하는데 제가 어렸지만은 저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렸지만 그냥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노래 따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알죠? 딴 사람은 어떤 엄마를 잘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 엄마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엄마를 아는 것처럼, 엄마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가장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망가졌어요. 사람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사람이 망가지자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 지금 바울이 3절 시작할 때 처음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죠. 뭔가 바울에게서 북받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6절, 본문 1장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한번 어린이들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같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쭉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그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그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 마음도 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네, 이거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인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뭐 하러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그죠? 자, 제가 질문하면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산만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기 참 힘든 마음을 그래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뭐 하러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괜찮아요. 우린 다들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말씀도 듣고 합시다. 에? 자, 이 아침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귀한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는 아직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자리에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둘씩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부모들은 귀하게 귀하죠,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어요. 마음이 들썩들썩 이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뭔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리는,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과연 하신 일들이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주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과거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복음서에도 보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많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식으로 사람들 관계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이죠. 자, 물론 성경에는 이 나셨다, 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다만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묘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과 관련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양극단의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너무 이 세상적인 복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것들, 사람을 만나고 또 돈을 벌고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만 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복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치우친 것이죠.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해요. 예?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한 반에 1등은 한 놈만 나올 텐데, 예? 하여튼 자기 자녀들이 1등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만 참 힘들죠. 그죠? 예? 뭐든지 이렇게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뭐 그런 강박관념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하는 거, 건강한 거, 그다음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막 하나님이 마치 그런 일들만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설교자들도 있고 막 장단을 맞추듯이 그런 것들만 듣기 좋아하는 막 그런 얘기하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굉장히 치우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런 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마치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할 내용이 아닌 것처럼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막 추구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진짜 맞게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극단으로 치우친 것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부모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하여튼 자녀들이 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잘하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도 낳아야 하고 낳았으면 길러야 하고 그죠? 우리 한평생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가 아닌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들인데 이런 균형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저 하늘과 우주와 또 하늘과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것들, 그 다음 이 땅과 바다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의존이 되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네?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눈을 떠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면은 우리 아침에 다 눈 뜰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아침밥 먹고 왔죠? 바빠서 못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배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벼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적인 복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는 다른 복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내용으로 다른 복을 말하면서 바울이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 이런 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일반적인 복과는 구별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받아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복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작 눈에 보는 게 애들 공부 잘하고, 애들 운동 잘하고, 애들 다른 애들보다 낫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막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시달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쪽에 확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런 것에 막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복들을 누려가면서 막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이 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게 뭐냐? 응?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저 복이 뭐냐? 그것에 막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막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한 사람. 여러분, 가장 이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것들만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께 막 너무너무 절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복. 그냥
불교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공통적으로 막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절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린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를 볼 때 따져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응?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요걸 좀 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뭔가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나하고 똑같이 공부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하고 똑같이 자녀들도 양육하고 나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뭔가 좀 부러워하는 저게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걸 좀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보세요. 어떤 쪽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일반적인 복을 받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총명해요. 또 굉장히 탁월해요.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그래서 막 부모가 자녀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게 막 절제하기 힘든 그런 복을 받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몸은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저건 좀 부족한. 뭐 이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이 건강하면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번다든지 돈을 많이 못 벌면 좀 건강한다든지 뭐 하나가 좀 잘 되면 뭐 하나는 좀 부족한 이런 게 좀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그런 거지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누구든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복을 주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모든 복을 주세요. 모든 복을 주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출세한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복이 뭐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좀 거기서부터 좀 돌려가지고 우리 눈을 좀 돌려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특별한 복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신 복이 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런 걸 좀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들을 알아가면서 누려가면서 맛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들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바울은 뭔지 알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나에게 준 특별한 복이 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누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방법인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치우쳐가지고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기도 어렵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놀라운 걸 줬어요. 다른 집안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만 받은 이 특별한 복은 모르고 맨날 남의 집안 애들하고 비교해가면서 아빠, 엄마, 왜 딴 집안 애들은 저거 있는데 왜 난 없어? 아빠, 다른 집안 애들은 저거 좋은 거 갖고 사는데 왜 난 없어? 맨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아니야. 네가 받은 특별한 게 있어. 너만 받은 특별한 게 있어. 그게 뭔지를 알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남의 집안 애들이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 특별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가면서 묵상하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전혀 부럽지 않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전혀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